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믿음에는 세 가지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로 믿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안 믿는 믿음, 이제 틀린 믿음, 이런 믿음이 있죠. 자, 먼저 진짜로 믿는 믿음은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예로 가게 되는데, 형들이 노예로 갔다, 나를 노예로 보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내셨다, 이렇게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 보디발의 부인이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보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보디발 부인을 통하여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이렇게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됐을 때 드디어 내 실력이 발휘가 되는구나,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 사건을 통해서 나를 이 자리에 옮기게 하셨구나, 그렇게 진짜로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이 계획이 분명히 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조그만 어려움, 조그만 문제 오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이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고 계신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이 있어요. 평소에는 믿음이 있으나 문제가 오면은 약해지는 믿음이죠. 베드로와 베드로의 12 같은 제자들, 그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막 고백하고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고 이제 심판받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이렇게 하니까 모든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막 도망가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아이고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달라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특히 어떨 때 그러냐면 내가 이익이 있거나 아니면 아무 손해가 안 생길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데, 손해가 생기거나 아니면 손해가 생길 것 같으면 벌써 이제 믿음이 확 사라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이익 손해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0월 7일 날 우리가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저기 북부시찰에 잘 아는 목사님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우리 노회비, 여러분 우리 노회비를 올리면 두 가지로 나가요. 하나는 노예비, 순수 노예비로, 그래서 노예 운영과 뭐 이런 데 쓰이는 노예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응급비라고 있습니다. 응급비가 뭐냐면은 목사님들, 그리고 또 목사님 사모님, 이런 분들, 목사님의 가족, 특히 이제 두 분이죠. 주로 두 분,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이 아프거나 또 혹시 소천하셨을 때에 우리가 좀 이렇게 목사님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도와주자 해가지고 매달 그것을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그걸 다 걷어요. 매달. 그러니까 노예비 얼마, 그리고 응급비 얼마. 이게 뭐 응급비라고 하기도 하고 복지비라고 하던데, 이걸 걷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소천하시면 뭐 300만 원 이렇게 줘요. 그리고 이제 뭐 다쳤을 때에, 아팠을 때에 그 영수증을 첨부하면, 노예에 첨부하면 그 영수증 비용을 다시 돌려주고 뭐 이런 일을 해요. 이제 그 응급비가 한 1억 한 8천 몇백만 원 모였어요. 많이 모였죠. 그래서 많이 모였는데
그 응급비 그 담당하는 그 저기 뭐야 회계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북부시찰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이번에 1억 8천만 원을 횡령을 했어요. 1억 8천만 원을 1억 8천 몇백만 원인데 1억 8천을 횡령했으니 뭐 거의 뭐 다 가져가신 거지. 그러니까 참 그 목사님이 야, 왜 그랬을까? 뭐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셨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서노회가 그 응급비를 너무 운영을 잘한다고 우리 개혁총회 안에서도 굉장히 본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우리가 강서노회 응급비 운영을 우리가 좀 미리 해서 우리가 우리 총회 차원에서 이런 걸 좀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런 일이 확 생겨버리니까 아마 이번 가을 노회 때 아마 그 이제 사건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아마 이제 회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야 도대체 왜 그럴까? 오직 예수인데 왜 그랬을까? 어? 이거 전부 다 교회의 헌금이잖아요. 각 교회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피땀 흘려 일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잖아요. 그 헌금을 그렇게 내 돈처럼 이렇게 내 주머니에 이렇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인마이 포켓 하면은 안 되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경험에 따라서 이제 아예 믿음이 없는 믿음도 있습니다. 안 믿는 믿음이죠. 불신하고 틀린 믿음, 예,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완전히 안 믿는 믿음이었죠. 예. 예수는 그리스도 절대로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계속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우리 저기 어떤 성도님 오셨길래 그래서 그 성도님 이제 그 이단 그 시험 공부하지 말고 그 내가 왜 이단에서 그 강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다. 이것만 계속 얘기한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얘기를 쓰인 성경 구절만 내가 한번 쭉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자. 해서 그 새벽 예배 때처럼 같이 이제 쭉 찾아서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이단 가서 물어봐라. 예수님 하나님 맞냐고 물어봐라.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할 거다. 모든 이단들은 다 똑같다. 다 똑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선지자, 아주 훌륭하신 분 이렇게 얘기하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는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 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했더니 뭐 나중에 이제 뭐 고맙다고 이제 문자는 왔는데 그 내가 이제 그만 끊고 이제 주일 예배 회복하시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안 오셨네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진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틀린 믿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믿음이 틀린 믿음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갖다가 해방시켜 줄 뿐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쭉 따라다녔던 거예요. 근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나라를 해방시켜 줄 뿐이 아니라 이 나라를 해방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계속 영혼 구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분이 아니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믿음이 뭐냐 할 때 우리 한 10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이 세계를 경영하고 계세요. 이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는데 뭘로 경영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 세계를 움직여가고 계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인간의 뭐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예수를 믿고 진짜 마음에 영접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걸 내주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령으로 계속 인도해 가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장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현장이죠. 선교지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선교지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누가 뭐래도 아무리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우리가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은 반드시 죽을 인생인데 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럼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나를 위해서 오직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한 번도 예수를 안 믿다가 죽기 직전에 이제 목숨이 꼴딱꼴딱 할 때 그때 예수 믿으면 그래도 천국 가겠네. 물론 그렇겠죠. 네, 그렇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천국과 지옥의 영적인 배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에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 배경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저주와 권세 가운데 또 저주 재앙 가운데 계속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직전에 믿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데 지금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10번째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상급은 바로 영원 구원의 상급입니다. 영원한 응답입니다. 우리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준과 또 우리의 표준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의 수준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수준. 또 우리의 수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수준 그러면 상식 수준이 있고 상식 이하 수준이 있고 상식 이상 수준이 있는데 우리는 상식 수준과 상식 이상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1절에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고난받다가 그리고 3일 만에 타산할 것이다, 왜 그런 말을 하셔야 됐는지, 또 왜 십자가 죽으셔야만 하는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과연 그런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고난 속에 죽어야 되는 게 그 예수님의 운명이란 말인가? 그럼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고 천국이 있는 걸 믿긴 믿는데 누가 큰지. 그래서 나중에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요한과 야고보가 둘이 형제지간입니다. 예수님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 형제 중인데 그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천국 가시면 우리 아들들을 갖다가 예수님 한 명은 왼쪽에 한 명은 오른쪽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수준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계속 뭐 자리, 위치, 돈 여기만 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땠습니까?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이 재정을 맡았기 때문에 돈에만 늘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 나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난 거죠. 나.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에 그냥 완전히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좋다 말이야. 내가 다 가져가고 모든 권세 다 회복하고 세상 모든 돈 명예 다 가지고 말이야 좋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돈 문제 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문제 성 문제도 나만 좋으면 그만인 거죠. 돈 횡령해서 나만 부자 되면 좋은 거고 성 문제도 마찬가지고 나만 즐겁고 나만 기쁘면 그만이고 그런 거죠. 상대와 상관없이 누가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 중심으로. 예수님이 천국 보좌를 버리고 왜 오셨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우리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명예를 주기 위해서 권력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크게 만드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수준을 보고 3절 4절에 보면 어린아이를 불러 세워가지고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4절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수준 낮은 게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영어로 childish라는 말이 있고 child like라는 단어가 있어요. childish라는 것은 어린애처럼 수준 낮다 혹은 유치하다 그런 뜻이 이제 childish이고 child like는 어린아이 같다 그러니까 순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 너희처럼 그렇게 유치하고 어리석고 그러니까 어린애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린애 같은 신앙이라는 게 너희같이 그렇게 어리석고 돈만 밝히고 자리만 밝히는 그런 신앙 말고 정말 순수한 신앙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모 말만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말은 다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다 무조건 부모가 하면 다 진리를 알아요. 그래서 부모 말에 순종하고 또 부모의 무조건 100% 다 의지하죠. 무조건 부모의 말을 따르고 부모를 의지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해라 그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하죠. 또 이렇게 학대받는 아이들 있잖아요. 학대받는 아이들도 학대 받아가면서 막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계속 얻어맞고 그래도 있잖아요. 네가 밖에 나가 살래? 아니면 부모랑 같이 살래? 딴 사람이 와서 사회복지사가 와서 그렇게 물어보면 엄마랑 살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자기가 고난 받으면서도 부모밖에 몰라요. 근데 그런 아이를 갖다 그렇게 학대하면 참 나쁜 부모죠. 자, 그래서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부모 문제예요.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 렘넌트 후대 사역을 하다 보면 거의 아이들에 와 있는 문제는 거의 다 부모 문제입니다.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다 그렇게 와 있어요. 여러 가지 훈육 방식의 문제, 아니면 또 훈육의 내용의 문제, 뭐든지 간에 하여튼 거의 대부분 부모 문제입니다. 근데 부모가 또 자식에게 상처 주는 문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도 어린아이들처럼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따라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수준이다.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죠. 나의 믿음이 나의 수준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수준임을 알고 또 우리를 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제자의 기준. 자, 우리는 기준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거죠.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연자 맷돌이 뭐냐면 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게 낙이나 말이 소나 아니면 말이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걸고 이렇게 큰 맷돌 이렇게 쭉 한 바퀴 계속 돌면서 이렇게 돌잖아요. 그게 연자맷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힘으로 돌릴 수 없는 거죠. 큰 짐승이 이렇게 계속 제자리 뺑뺑 돌면서 가운데 맷돌을 두고 계속 돌리잖아요. 그게 연자맷돌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뜨려라. 그 말은 이제 죽으란 얘기죠. 죽으란 얘기죠. 누가 그렇게 해라는 얘기예요? 실족시키는 그 사람. 실족시키는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려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좀 엄하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또 7절에도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사람끼리 살아가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6절에도 연자맷돌을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이제 보통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죄짓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이 멀리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근데 가까이 보면 이 앞뒤 문맥의 흐름을 보면 단순히 죄짓지 마라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고 정말 이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작은 자에게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그 죄를 범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 만약에 네 손과 네 발이 네 작은 자를, 네 옆에 있는 작은 자를 실족시켜 버리면 그 네 손과 네 발을 찍어 버려라.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내 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값보다 나으니라. 이제 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되죠.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앞뒤 문맥은 안 보고 어떤 특정 성경 구절만 가지고 이 봐라, 이 말씀이 이렇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오해를 하죠. 그래서 항상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되는데, 이 앞뒤 문맥을 잘 보면 단순히 네 죄를 지었으면 그 죄 지은 손, 죄 지은 발을 다 잘라버려라. 그리고 네 눈을 다 잘라버려라, 빼버려라. 그런 의미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로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자, 작은 자를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그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10절에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시키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네가 업신 여기는 그 사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천사도 항상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 사람의 기도를 다시 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한다. 그 사람도 너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그 사람도 똑같이 천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짓 하면 안 돼.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읽으면, 말씀을 잘 보면 복음에 더 깊이 누려지게 되어지고 복음을 더 넓게 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말은 또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은 갱신해라. 네가 네 눈빛 가지고 사람 다 죽이지 않냐? 그 눈빛 가지고 사람 죽이지 말고 네 말과 네 눈빛, 네 행동이 사람을 실족시키게 한다면 빨리빨리 갱신해라.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2절 14절에도 같은 맥락이죠. 12절 14절에도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냐. 그리고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그 99마리마다 더 기뻐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이제 같은 맥락이죠. 계속 사람 살려야 된다. 실족시키지 말아라. 시험 들게 하지 말아라.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업신여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죄가 100개가 있고 이 사람이 50개가 있고 이 사람은 1개가 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죄가 하나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죄가 100개 있어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죠?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찾으면 99마리보다 더 기뻐하다. 그래서 딴 데 또 그 돌아온 탕자 비유도 하셨잖아요. 그 탕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그 탕자가 돌아왔다. 그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냐. 이제 그를 얘기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의 표준입니다. 우리의 표준. 자, 그럼 어떤 표준을 갖고 있어야 되냐? 표준이란 말은 누가 봐도 공감한다.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제 그게 표준이죠.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요. 자, 이 말은 누군가 계속 죄를 짓고 있어. 죄 짓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사람과 1대1로 권면하라는 거죠. 1대1로 권면했는데 그 사람이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이제 구원을 시키는 거니까 그 사람을 얻는 것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 말을 했는데도 공고했는데 말을 안 들어. 계속 똑같은 죄에 계속 빠져. 그러면은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라. 또다시 권하라는 거죠. 또다시 권했는데, 그런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냐?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그 말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렇게 살게 냅둬라. 그냥 그렇게 살게 죽게 냅둬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가 심판자가 되지 말아라. 네가 사람을 정죄하고 네가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판단할 것이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마. 그런 말씀이죠. 18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그 내 개인의 한 명의 주장이 아니라 의견이 같이 모아졌다는 거죠. 의견이 같이 모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의견이 같이 모아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견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성경 말씀에 오늘 읽었던 말씀 20절까지 긴 내용이지만 단순하죠.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소중하게 생각해라. 그를 시족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려라.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자, 전문성과 현장성과 시스템,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전문성은 어떤 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갖추고 일을 굉장히 잘한다. 이게 전문성이죠.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를 학대했다. 그거는 전문성이 없는 거죠. 어린이집 교사가 돼가지고 어린이를 학대하고 어린이 두들겨 패고, 그건 전문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1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우리가 짜장면 배달을 해도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 요즘에는 없는데 옛날에 그 짜장면 배달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번개 배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고려대 그 근처에 학생들한테 이게 전화 주문했는데 내 어디로 고려대학교 무슨 관 어디로 짜장면 2그릇 갖다 주세요 했는데 5분 있다가 벌써 와. 막 이 정도니까 막 너무너무 빨리 와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짜장면 배달 그만두고 강사가 됐다니까요. 교수가 돼가지고 강의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었으면.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전문성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현장성입니다. 현장성은 내가 가진 기능, 내가 가진 달란트가 현장과 맞다는 거죠. 현장과.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나무하고 장작 패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장작 패고 그 나무를 해가지고 갖다 내다 팔고 그래 먹고 살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을 하면은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지금 시대에 맞는 걸 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이제 어른들이 아유 요즘 청년들 너무 약해 빠졌어. 우리 옛날에 얼마나 그렇게 힘들었는데 말이야. 응? 그 어려운 힘든 걸 다 이겨냈는데 요즘 청년들은 너무 약해 빠져서 그래.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 하면은 맞는 말 같지만 그런 꼰대 소리 듣습니다. 예, 꼰대 소리 듣고 아 이게 이해가 부족하구나. 이해력이 떨어지구나. 이런 소리 듣습니다. 절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음식이 너무 맛있다. 어떤 음식이 너무 맛있는데 가격도 너무 착하다. 그 음식이 맛있다는 것은 전문성이 있다는 거고 가격이 너무 착하다. 그거는 이제 현장성이 있는 거죠. 네. 현장하고 딱 맞는 거죠. 맛도 있고 또 가격도 너무 싸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이 있어야죠. 아무리 음식이 맛있고 가격이 착해도 팔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죠. 지금 팔 수 있는 뭐 매장 홀이 있거나 아니면 홀이 없으면 이렇게 플랫폼이 있어서 배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음식을 잘 배달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이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지.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은 이거 아무리 내가 음식을 싸고 맛있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문성은 뭐냐? 복음이 우리의 전문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문성입니다. 살리는 것이 우리의 전문성이죠. 그리고 현장성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내 현장에 맞게 하는 기도가 우리의 현장성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현장성 가운데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천하 없는 살리는 복음을 가졌어도 현장 살리기 힘듭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뭡니까? 사람 살리는 그 전도 플랫폼이죠.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기도, 또 전도, 이 세 가지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기를, 특히 작은 자를 살리게 되어지고 또 2, 3, 7, 5천 종족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자를 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작은 자를 실족지 않게 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살리며 또 2, 3, 7, 5천 종족을 살리게 되어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작은 자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작은 자를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